아버지 하나님, 마스크를 쓰고라도 주의 전에 이르러 예배하며 주를 배우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중심을 살펴 주옵소서. 주님을 배우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사 말씀 중에 나타나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누가복음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라. 성경은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될 많은 이유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역대상 10장을 읽다가 또 놀라운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10장에 보시면 사울 왕이 결국 죽습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이 왜 죽게 되는지를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거기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 부분입니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기 신접한 자는 바로 무당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역시 하나님께 물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당을 찾아가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오늘 내게 문제가 있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입니다. 오늘의 문제가 있음에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날까요?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군가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땅히 찾아가서 물어야 될 분에게 물어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엉뚱한 곳을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 그래서 망했다.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지 바로 그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사는 모양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복잡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 가르쳐 줍니다. 단순합니다. 성도의 삶의 원리는 정말 단순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날씨로 비유하자면 햇볕이 쨍하고 내리쬐이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찬송하고 이날에는 감사하라 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리함이 마땅하다 합니다. 반대로 어려울 때입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유는 다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각자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이유는 다 다릅니다. 그러면 처방도 다 다를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라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 앞에 성경은 단순하고 명백하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된다.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면 된다 하는데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자체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오신 강사 목사님이 현재 미국 교회 안에 일어난 기도 부흥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TV를 통해서 코로나19로 고통하는 미국 사회를 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하루에 6만 명, 7만 명씩 확진자가 나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고 잘난 나라입니까? 그렇게 미국이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미국이 안 되면 이건 정말 안 되는 거구나. 인생 중에 참 잘난 사람 성경이 소개합니다. 솔로몬입니다. 성경은 이 솔로몬을 소개하기를 얼마나 잘났는지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다 헛되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 코로나19로 안 되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미국 교회 안에 일어난 기도 부흥 운동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코로나19에 이 문제를 가장 잘 대처한 나라 우리나라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정말 유익한 걸까? 이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만 되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하게 표현합시다. 기도함이 좋은 겁니까? 기도하지 않음이 옳은 겁니까? 기도함이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정리할까요?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좋은 걸까요? 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있기에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걸까요? 답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함이 훨씬 더 좋은 거죠. 물론 문제가 없이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건 인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좋은 시절에는 인생에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참 많아 보입니다. 솔로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프면. 목사인 저는요, 아프면 제일 먼저 약국이 생각납니다. 그 다음 조금 더 아프면 병원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안 되면 그때 보이더라고요. 누가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왕이니 무조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취해보았을 겁니다. 잘난 의사가 그럽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 다 포기합니다. 병만을 바라보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던 히스기야,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문제를 풀어낸 히스기야를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참 특별하다.
정말 다르다.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느꼈습니다. 권위가 있다. 다르다. 다른 랍비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 이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권위가 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 보통 사람도 다 느꼈다면 제자들은 얼마나 느꼈을까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훨씬 더 도전을 받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참 바쁘셨습니다. 게다가 문제도 참 많은 삶을 사셨습니다. 얼마나 문제 중에 힘드셨던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나이가 당시 30밖에 안 됩니다. 초반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그 예수님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보였다. 그만큼 힘들게 사셨다는 겁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아도 되셔야 될 분이 그리 고생하셨던 까닭은 다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게 참 많았지만 살다 보니 저도 가장 힘든 게 다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죠. 혼자 힘든 거야 어떻게든 참아갈 수 있겠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왕이십니다.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로 인해 얼마나 핍박과 멸시와 괄시와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힘 안 드셨을까요? 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먼저 이걸 살펴보시면 더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먼저 받아볼 사람들, 다시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성경일까? 누가복음은 당시 소외된 자들입니다.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배척받는 이방인들, 즉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누가는 기록을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괜찮다. 그런 너에게도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함께 고통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특별히 더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십자가 지시기 전에만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면 누가가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뭘 따라요?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늘 가셨던 기도의 자리입니다. 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있으면 더욱 예수님은 그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울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보았던 겁니다. 특별하죠. 특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실 때 제자들이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가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지만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감난산에서 늘 구하고 구하셨던, 감난산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중심으로 하셨다는 거죠. 누구의 기도라고요?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데에는 이유가 많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워낙 존경하니까는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남다른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야, 나도 저 예수님을 따른다면 저런 랍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보여준 능력은 탁월하지 않습니까? 병든 자도 고쳐냅니다.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그걸 보면서 어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런 흉내를 제자들로 냅니다. 그런 예수님을 무척 닮고 싶었을 겁니다. 알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이유. 나중에 저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 큰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겠나. 세상적인 욕망, 욕심 때문에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서 참 많이 배우고 닮아가기를 원했는데 이번에는 다르더라는 거죠. 진짜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익히고 싶었던 것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또 기도하시는 모습을 담고자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주어진 인생의 문제를 철저하게 기도로 풀어가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건 오늘 주의 기도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기도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들을 때마다 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의 대상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시던가요? 누구라고 부르시던가요?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부르라.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하는 행위가 다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하니 기독교에서 기도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대화라고 합니다. 많은 정의를 내리지만 대표적인 정의가 기도는 뭐라고요? 대화라고요. 묻습니다. 대화는 살아있는 사람하고 합니까? 죽은 사람하고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하고 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른 겁니다. 그들은 내 기도를 들으실 대상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산이든 어디든 가서 돌을 붙잡아도 되고 나무를 붙잡아도 되고 그저 지성이면 감천인 겁니다. 내가 중요한 거지 내 기도를 들을 대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기도의 대상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정말 놀라운 것, 아마 이것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도를 그렇게 담고 배우기를 원했던 것, 이것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려 170번 정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누구라 불렀다고요? 아버지라 불렀다.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귀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이 발음을 이렇게 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유대인들이 감히 불경스럽게 어떻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읽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다가 가다가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읽지를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봅니다. 들었어야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에 모음을 가져다 붙입니다. 읽기 위해서. 그렇게 읽다 보니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읽어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세밀히 연구한 분들은 그러죠. 물론 그렇게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라고 말입니다. 이름은 있어요. 그래서 야훼라 했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번역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호와로 부르심이 옳다 여겨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불경하다고 부르지를 못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도대체 어떻게 불렀느냐 하는 거죠.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 최고의 복, 사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누리는 복이 엄청납니다. 개인적으로도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두 가지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받은 첫 번째 복,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고 오늘의 내가 누리는 최고의 복 뭘까요? 그 누구나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해볼까요? 아버지여. 누구를 생각하셔야 됩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마음껏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가리켜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 정확하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다 풀려지는 것 아닐까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는 그동안 쉽게 기도할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해왔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한 분뿐이세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양시켜 주셨던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아십니까? 천사들은 우리의 옆에 서서 우리를 향하여 부러워하고 부러워한 시선으로, 부러워 죽겠다는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이 얼마나 은혜일까요? 이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이보다 더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시시하게 여겨집니다. 이게 사모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중한데요? 이렇게 중하고 값진 것이 내게 값지다, 중하다, 놀랍다 여겨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에도 어떤 감동도 감격도 감흥도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싫으면 아닌 겁니다. 묻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십니까? 병원 가시죠. 가도 더 아플 수 있습니다. 더 아프면 어쩌십니까? 병원 가도 안 되네 포기하십니까? 더 병원에 집착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더 아버지를 불러야 할 텐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더 아버지를 찾아야 할 텐데, 아프고 힘들면 그렇게 아버지를 더 불러야 할 텐데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세상살이가 힘들다는 핑계를 대고 오히려 기도 자리에서 물러나면 어찌해야 하는 걸까요? 부를 수 있다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부모는 압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르죠. 아빠. 그런데 다 압니다. 저게 잠꼬대 하는 건지, 잠꼬대 하다가 아빠를 부르는 건지, 정말 필요해서 아빠를 부르는 건지 부모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할 때까지 또한 때로는 기다리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건성으로 부르는 것, 다급해서 부르는 것, 정말 필요해서 부르는 것,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지금은 다급한 때 아닙니까? 지금은 힘들 때 아닙니까? 이제 물을게요. 코로나19의 상황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거 누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까? 이거 누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까? 답합시다. 도대체 이 문제 이제 누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불러야죠. 그러면 찾아야죠. 더 다급하게, 더 간절하게, 너무 건성으로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필요해서 부모를 찾습니다. 그 자식이 찾다가 어느 정도 지나서 포기합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포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응답할 때까지, 들어줄 때까지 더 간절히 찾고 찾는 게 자식 아닙니까? 그게 자식이라는 증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찾고 찾는 것 아닐까요? 오늘날 세상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지도자가 문제다, 여기저기서 문제를 찾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문제는 내 자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왜 망합니까? 그 땅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친구같이 여기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이 땅이 망하는지 찾고 찾으셨습니다. 의인 10명을 찾고 찾으셨습니다.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찾던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망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제발 이방인들처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단 하나의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니?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니? 성도가 살면서 제일 조심할 거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시험이 뭘까요? 그건 사탄이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합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마치 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원래부터 인생은 내 것이야. 너가 책임져야 돼. 너 하기에 달려 있어. 세상 사람들 좀 봐. 얼마나 바쁘게 사니. 너 뭐 하니? 아십니까? 이게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 사탄의 도전이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게로 오라십니다.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나에게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있다면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지 않음이 문제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더 부르지 않음이 문제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진정한 기도의 복을 더욱 마음껏 누려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